네, 오늘도 예레미야서 3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파기가 되어지고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구별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이방 나라에 전해야 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이 구원의 사명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 때문에 신약, 새로운 언약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대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70년이란 기간 동안 회개하고 새롭게 된 이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는 내가 이 규정대로 이 계약의 내용대로 벌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 회복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책에 기록해 남겨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책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30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은 모르지만 끝날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기뻐했던 것처럼 다시 이 죄의 모습을 씻어버리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바벨론한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 이 기업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이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으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구원이 온 땅에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으셨던 분이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이 물된 동산 같은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도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움으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다시 깊이 체험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부터는 그들의 슬픔이 사라지고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라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쯤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집결시켜 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라헬이 자기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을 때 슬퍼하며 통곡했던 자리인데 이 라헬처럼 자식을 잃게 된 가족들이 통곡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 라마의 통곡은 결국 바벨론에서의 통곡,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런 슬픔과 통곡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다 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난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소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구나 생각을 하고 많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기, 이 넓적다리를 쳤다는 말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깊이 생각하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이 7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에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지친 영혼의 새 힘을 줄인 영혼의 만족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잘 견디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는 이 바벨론에 있을 때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사용했던 속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속담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속담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그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스겔서 18장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너희 이가 시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넘어가고 이 아들의 죄가 아버지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고요. 자기 죄로 자기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탓, 형제 탓,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르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계약이 청산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짓고 더러워진 이 죄값을 바벨론에서 다 지불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명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신약에 대한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새 언약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계약서를 쓰고 언약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 써서 주었더니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할 때는 그 언약의 내용을 각 사람의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각 사람의 마음 그 인격 속에 기록을 하므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처음 계약했던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 계약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다 잊어버렸고요. 혹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고 설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면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마태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되고 또 구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귀신에 매여 고통하고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에 매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죽음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12지파가 옛 언약을 했듯이 신약에는 12제자가 예수님과 다시 언약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듯이 제자들이 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생명이 있는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 그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예언대로 모든 육체에 성령을 주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고 언약할 때 온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서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 즉 내 인격 속에 오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의지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내 인격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말과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행할 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고요. 또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31장에 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언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구원의 계약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달으시고요. 또 제대로 이 하나님의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하나님과 계약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면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죄의 올무에 매여서 욕심에 이끌려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